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가 때로는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제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또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좋은 기억을 남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항상 기억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좋은 교제를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떠나 있을 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는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이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이 본문에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며 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하는 눈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 더 나아가서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쌍히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디모데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는 신약에서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라 기억이 되죠? 예레미야.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예레미야. 신약 성경에서 눈물의 사람 하면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디모데와 같이 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흐르는 그런 눈물.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나의 현재 죄만 짓고 사는 그 애통해야 하는 그 눈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다음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만 그 보답하지 못하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또 한 가지 기억했어요. 하나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을까? 믿음은 있었을 텐데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3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에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있는 성도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고 선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은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그 하반절부터만 보세요. 정죄들아,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23장 1절 하반절. 1절.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고, 이 디모데 역시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동역자는 이와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깨끗한 양심, 이 사람도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둘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면 그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양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어딘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손주에게 이어지고, 증손주에게 이어지고, 이게 바로 신앙의 계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앙의 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일해왔던 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자녀들은 복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계대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주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까지 여기 있겠습니까?
이 세대, 여기 모이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몇십 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가야 우리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거짓 없는 믿음 또 선한 양심 쓰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이어서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좀 있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 자녀들이 잘 양육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그래야 이것이 진리가 계속해서 계승되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고 그것이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매일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격려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기억했고 무엇을 기억했는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고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전혀 무관심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교육자, 그 다음에 전도사님, 이렇게 구역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서로 그 입에서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격려하는가? 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사도 디모데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수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안수 받았습니다. 저도 벌써 10몇 년 됐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참 마음이 뜨거워요.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이 목사님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할 때 야,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 다 바쳐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 다 합니다. 이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라.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자. 이걸 여기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곤고한 생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감사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기쁨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디모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저 촌구석 그 마국간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시고 그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양처럼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욕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 다 참고 견디실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셔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이 가시관이 뭐예요?
속에도 가시가 있어서 머리에 쓰면 우지지 가고 갖고 여기서 피가 줄줄 흘리는 게 그 가시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씌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옆에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순간 한 번만 그냥 고통스러우면 되겠는데 이것은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그 목이 타는 그 갈증과 그 고통을 다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극형,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은혜의 자리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복음의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은혜의 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는가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일반적으로 첫째, 죄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시온산. 이 시온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죄 때문에 막히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강정문로 가다가 차가 꽉 막히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제가 그 새벽에 갈 때는 이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6시 30분에 떠나면 막히고 6시 20분에 떠나면 뻥 뚫립니다. 그거 참 강동문은 신기한 길이에요. 신기한 길이에요. 기도원에 제가 새벽에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지체해가지고 6시 30분에 떠나면 반드시 꽉 막혀요. 그래서 저는 6시 20분에 떠나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때는 뻥 뚫려서 막히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막히는 순간부터 답답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막히는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꽉 막히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은혜가 뭐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 자리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자리 다시 찾으려면 두 번째 또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 자리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첫째는 죄 때문에 은혜 자리에서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말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가? 그러한 기도가 있으면 은혜의 자리 찾을 수 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 그저 하는 기도, 졸면서 그냥 시간 그냥 지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 도무지 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우리 뭐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생각할 새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활에서 그냥 심취해 살다가 그냥 예배당에 오니까 은혜의 자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해달라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돼요. 살려달라는 기도, 은혜의 자리 회복시켜달라는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를 쓰는 기도. 세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 요나서 2장 2절. 2절. 아뢰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서울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오늘날의 그 스페인 다시스로 달아났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가? 이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수올의 깊은 곳이라고 했죠.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지옥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땅속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극심한 고통, 죽을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2장 2절에서 수올은 세 번째 뜻이에요. 극심한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지금 이 요나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물고기 뱃속, 우리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 들어가 봤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했는데, 보통 뭐 이렇게 그림 보면은 뭐 고래 하나 그려놓고 거기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요나가 거기서 무릎 꿇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물고기가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면 뭐 얼마나 괴로워. 이게 바로 수올의 고통이에요. 죄를 지면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이러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마음으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올의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죽을 고통에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는 못 나와요. 내가 수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부르짖는 게 중요하고 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은혜 자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꿀송이. 너무너무 달아요. 은혜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다가 이제 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수월의 고통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증거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옆에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 이렇게 그냥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옆 사람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자리로 이미 돌아온 증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고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는 실제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설교자가 이 은혜 생활 하면서 설교를 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너무 막 골라야 돼요. 은혜 생활 할 때. 그런데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 뭘 전해야 되지? 이거 뭘 전해야 되지? 본인이 은혜 생활을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수월의 고통 중에서 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 주에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먼저 은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전할 수 있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자. 하나님이 찾게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아까 우리 요나 봐요. 요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수월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외쳤더니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7절.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는 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세 가지가 주어졌다. 세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 세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두려워하는 그 영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데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두려워하는 영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있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8절. 8절.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제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았고 보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거기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제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찾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영은 싹 없어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이제는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기대하게 되냐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기쁨의 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세계를 누리려면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기쁨의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9절에서 11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9절은 복음의 근원을 증거하고 있고 10절은 복음의 확증을 증거하고 있고 11절은 복음의 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복음의 근원, 10절은 복음의 확증, 그 다음에 11절은 복음의 도구. 9절 읽어보세요. 복음의 근원.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가?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증, 10절.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밝히 보여주셨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은 복음의 확증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복음의 도구 11절.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제 도구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복음의 도구가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인데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12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다 맡기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은혜의 자리만 찾으면 돼요. 다시 찾으면 돼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우리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또 기도했을지라도 간절히 하지 못한 기도, 다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멀어졌던 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힘있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